우리가 본문을 봤잖아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먼저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쪼개지고 각각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혹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자진해서 화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기원전 3세기부터 어떤 헬라 문화권 아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누리고 살다가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했지, 유대 땅에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외국파잖아요. 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국어는, 그들의 문화는 다 헬라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그냥 본국에 쭉 자라난 사람들, 국내파인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이 망해도 끌려가지 않거나 혹은 가지 않고 그냥 그 본국이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 그들의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입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외국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뭔가 해외파도, 그리고 그냥 국내에 쭉 살았던 국내파도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듣고 3절에 보면 뭘 뽑으라고 합니까? 사람을 뽑으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뽑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사도들은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뽑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와 믿음을 구분하죠. 지혜 있다. 어떤 게 지혜 있나요? 네? 영리한 사람. 맞아요. 이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지식이 좋고 이걸 넘어서 지혜롭다 하면 뭔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똑똑하게 잘 해결하는 약간 야무진 사람들, 굉장히 지혜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성적으로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혜와는 약간 다른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믿음 있다라는 말과 굉장히 지혜 있다라는 말은 좀 상충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딱딱 판단하는 사람들,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 근데 상황과 약간 관련 없이 약간 그냥 다짜고짜 그냥 말씀을 기반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그냥 묻고 가, 떠들고 가, 약간 이런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근데요, 이 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도요, 믿음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것들은 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그러니까 다 충만한 거야. 은혜도 충만해, 지혜도 충만해, 믿음도 충만해, 권능도 충만해, 다 충만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것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명을 뽑았습니다. 다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충만한 거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이름 사람들이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7명 이름이 다 외국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라 치면은 7명 대표 뽑아라 했는데, 그러면 뭐 김영호, 김영철, 김영수, 김영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임스, 존, 마이클, 리차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대표를. 여러분, 7집사의 이름 모두가 그 본토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외국 유학한 사람들, 외국에 오래 있다 온 사람들, 그런 헬라파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인데 이름만 헬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등록하러 가서 저 스테파니 여러분 받아줍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 가가지고 저 주원인데요 여러분 외국 살다 왔나요? 아니면 거절하지, 원래 한국 이름 말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파인데 이름만 헬라파 썼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7명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 그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는 히브리파랑 헬라파가 다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국내파,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국내파가 월등하게 많아요. 인구 비율은.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어떤 균등하지 않은 문제의 분열과 원망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반반 뽑아야 서로의 이익을 잘 대변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갈등이 생긴 거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원망하면 그 반반 뽑아야지 공정하게. 7명이라서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이 헬라파가 소수잖아요. 그러면 6대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인구 비율을 따지면. 근데 왜 반반이 아니라 6대1 정도가 아니라 왜 아예 다 헬라파를 뽑았을까? 그 중에 한 명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추가 설명이 있잖아요. 아예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 입교한 후에 유대인 됐다가 나중에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7명 중에 한 명은 아예 이방인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헬라파만 구제해서 소외시킨 걸까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그 핍박의 그 순수한 신앙 공동체에서 의도적으로 헬라파 미우니까 빼야지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랬다기보다 일부러라고 보긴 어렵고 이 어떤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소외될 수 있었던, 자연스럽게 좀 배제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문제 있어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지혜롭지. 너희 소수의 문제 있어? 그럼 너희 소수의 문제를 대변할 사람 뽑아서 균등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 외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느지막이 본국으로 귀환해서 지내는데 과부여서 매일의 구제가 없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구나.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너무 외롭구나.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7명 다 헬라파로 뽑자. 그냥 그 원망 자체에 균열과 분열 자체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전략을 쓰거든요. 앞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들을 감옥에 오게 가둬서 핍박이나 이런 걸 통해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어떤 작은 갈등과 은밀한 소근소근거림과 은밀한 어떤 이런 분열들을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작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7명의 대표를 다 헬라파를 뽑음으로써요, 소외되어 원망한 헬라파를 교회 중심으로 데려와 버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스위치해버려요. 그래서 다수가 소수를 위해 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후로 7명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고 이후에 7명의 헬라파 집사님들이요, 복음이 유대 문화권을 넘어서 헬라 문화권에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을 때 헬라의 언어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요, 이후로 빌립 집사님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상종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러분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동북아프리카 선교의 장을 열어요. 이후로 누가 등장하죠?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서 녹아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원망과 분열이 없도록 그들을 중심으로 내어주고 그들에게 완전히 그걸 스위치시켰을 때 또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어우러지게 되면서 이후로 교회 확장과 선교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요. 그리고 매수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갑니다. 종교 재판이 열리거든요. 지금 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신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여기서 내가 증언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공회에서. 이제 내 마지막 증언을 듣고 나를 판단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6장 마지막 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 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천사와 같다. 와,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 핍박의 상황에서 자기가 말 하나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 날아가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이 매수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향해 그렇게 돌이 날아오고 그런 어떤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이 공회에선 스데반 지사님 얼굴이 천사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최후 변론을 끝냅니다. 마지막 변론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들이 길어져서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7장 5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을까요? 7장 5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실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할 때 영어는요 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본다의 보다는 C예요. 잠깐, 룩과 C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룩과 C의 차이가 뭐죠? listen과 hear의 차이 같은. 룩은 제가 지금 지혜를 이렇게 굉장히 뚜렷이 보고 이게 룩이고 C는 그냥 주변에 같이 보이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그냥 C 보는 거죠. 룩은 뭔가 집중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원어로 봐도요 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는요 아테니조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는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다, 집중하여서 보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다에는 그냥 에이도라는 일반적인 보이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상황은 안 바뀌어. 거기에 자기는 여전히 서 있어.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공중부양 돼가지고 막 다른 데로 안전하게 피신되고, 갑자기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 날개를 막아주고 돌 막 던지는데 다 방어막 생기고 날리고, 이런 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상황과 환경,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주시는 게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할이라.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계속 보니까 뭐가 보여? 집중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옆에 서신 것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본문에 보좌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수십 개 본문을 다 주셨지만 혹시 아닐까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히브리서에는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서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 서 계세요. 스데반을 향해서. 다른 본문은 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보좌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십니다. 보좌에 앉았다가.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서 우리가 하늘로 시선을 고정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 의자에서 일어나신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예수님이 일어서서 응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증인들의 옷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들의 모든 겉옷이 누구 발 앞에 있어요? 사울 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스데반의 이 하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사울을 위한 기도예요. 왜? 모든 잡아 죽이는 자들의 겉옷 내가 책임진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사울 발 앞에 그 모든 겉옷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요 사울을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사울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이 기도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 봤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사망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사람 죽어도 의사한테 확정 안 받으면 사망 판단 안 돼요. 죽은 거 의사한테 확인해야 돼요. 의사나 한의사나 그런 여러 의사들만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의사로서 사람 죽은 거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들도 했을 겁니다. 근데요, 누가의 의사는요, 스데반을 잠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아, 의사가 잠들었다니까 진짜 나쁜 건가? 아니요,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요, 죽음을 바라보는 누가의 시선이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요, 초대교회의 한 자락을 보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세상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불편하여 원망하는 연약한 소수를요, 향해서 다수는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중심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심에 들어온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요, 하늘로 시선을 고정했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적은 누가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 개인의 성령 충만을 넘어서 충만한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달라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제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선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경험들, 이 세상의 여러 사건들을 주님 세상과 다르게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초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렇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것을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같은 판단을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하나님 주님 여러 사단의 유혹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며 그들이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새로운 시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초대교회가 감당한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일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치 않는 일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초대교회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사
시선이 항상 하늘을 향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하며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지지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재해석된 시선을 가지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넘어 모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